안녕하세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책임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를 좀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22장, 사도행전 2장, 예레미야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이 네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랄까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네 본문이 사실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을 다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책임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보니까 이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 가지 다른 책임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책임이 시작되고 음. 여호수아, 그 사랑이 구체적인 삶과 공동체를 통해 증명되고 사도행전, 또 우리가 흔들릴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 바탕이 되고 예레미야, 결국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으로 마태복음 이뤄지는 좀 역동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니까 책임이라는 게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뿌리가 된다고 하신 여호수아 22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때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크게 쌓아서 큰 오해가 생길 뻔했잖아요. 전쟁까지 날 뻔하고. 맞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본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그 제단이 우상 숭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 제단은 오히려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요단 서편의 다른 지파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세운 거였어요. 아하, 일종의 신앙 고백 기념비였군요. 계명을 지켜 그분께 가까이 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책임의 출발점이자 근간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군요.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럼 그 뿌리 깊은 사랑이 어떻게 밖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외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고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가르침, 교제, 빵을 뗐다는 건 식탁 교제일 거고, 기도, 이 네 가지네요. 네, 바로 그 공동체적인 삶, 서로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증거?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인 겁니다. 삶이 메시지가 된다. 와닿네요. 그런데 예레미야 11장은 분위기가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예레미야서는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막 지적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의 불신실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바로 인간은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회복의 길도 여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부족해도 다시 일어나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이자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신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거죠. 와,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네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책임의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모든 책임의 여정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귀결되는지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주죠.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였죠? 바로 충성됨이었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그 결과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은 칭찬을 받았죠. 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기회, 시간, 물질들, 이게 남과 비교해서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작다고 무시하거나 혹은 실패할까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 그 태도, 그 충성됨을 보신다는 겁니다. 맡겨진 것에 대한 충성됨.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한 나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야, 오늘 내 본문을 통해서 책임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본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여호수아, 그 사랑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증거되어야 하고 사도행전, 우리가 넘어질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예레미야, 결국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마태복음, 이게 다 연결된 하나의 큰 그림이었네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면 좋은 것은 이 책임들이 우리를 막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짐이 아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특권, 심지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과 특권이 될 수 있다? 네. 책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서 책임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기쁨으로 감당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며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책임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것,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이 중에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건드리는, 가장 와닿는 책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당신이 오늘 당장 혹은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충성된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